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로 나아갈 날,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지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5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고흥욱 장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재정보고와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보고는 최희연 집사님 다음 주까지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2장 44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 주는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도 이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겨 있고 닫혀 있어서 이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들의 눈과 귀는 지금 죄로 인해 닫혀 있죠.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이 선악과의 결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망. 이 사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적인 죽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사망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이라는 성경 주었어도 이 말씀 가지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자랑하고 남들과는 다른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단 이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자신의 열매로 삼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여 뭐든지 막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가득할 뿐 우리의 삶은 변한 게 없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도 똑같고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악한 감정도 똑같고 뭐가 달라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안에서 맺혀진 열매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기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진 인생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된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열매로 맺혀진 성도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과 45절에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기 49절과 50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영생이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영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곳이고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일한 영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여기 1절에 기록된 것처럼 6월절의 전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그 직전,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 밤에 13장부터 17장에 걸치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온 힘을 다해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위하여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마지막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첫 시작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족식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6월절 전날 밤이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 아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이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뭘 의미하느냐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자기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 사람이란 지금은 12제자로 표현이 됩니다.
열두 제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은 뭔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신약에서는 12제자. 근데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제자라고 하는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12.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수가 바로 12, 12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자리한 자들은 12제자들인데, 그럼 이 12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백성을, 나는 내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너희가 전부 내 사람인 것은 아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제자가 모였어도 이게 전부 내 사람은 아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게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 찾아가서 내 사람이라 하시고 가룟 유다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하신다고요. 이 구분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명에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저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을 향해선 국률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라는 걸 모르면, 아니 하나님은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시고 이게 무슨 공평의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날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 안에 있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날 구원하신 은혜 앞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고 정말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본문 2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 의미는 이들은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죄와 사망에 붙잡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 그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얼마나 싫으면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 말씀 좋은가? 난 정말 그 은혜가 귀한가?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맞는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서 나오신 줄 제가 압니다. 비록 좀 졸고 세상 일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아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이렇게 멍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 안 좋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이제 마지막 복음의 가르침,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게 세족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고 불리우는 이 식사의 자리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신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옷을 입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하나 쳐놓고 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베드로의 반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거든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습니다. 여기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자,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너무너무 황송해서,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너무너무 황송해서 막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내 발 씻겨주시면 그거 어떡한단 말인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고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과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예수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냥 절로 나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오셨나요?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구유에 누우신 거 아닙니까? 짐승의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 짐승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역 내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난 방금도 집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난 방금도 독한 말로 상처 주고 나왔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은 이런 날 구원하셨지.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싸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싸웠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심.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서나 거기서 내가 어떤 못된 행동을 했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섬김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섬겨야지, 예수님 나를 섬겨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이런 반응 두 번째 의미는 이 당시 발은 종, 노예,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선생 아닙니까? 가장 높은 선생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좌편,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길에서 내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오늘 본문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단 말이죠. 가서 너희도 발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베드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의 발이나 씻어주는 그런 사람 되려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로 가려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리라. 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고 이 땅에서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주려고 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떡하니 한 자리씩, 멋진 자리씩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라,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없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너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땅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건져내겠다. 근데 베드로처럼 오해를 하면, 난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내 발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분깃, 유업, 유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에게는 분깃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분깃, 그 하늘의 상급 받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내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에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분깃이 없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급히 하는 말이 여기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자보다 더 많이 날 씻어 주어서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은 분깃과 더 많은 상급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을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죠. 이 의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죄사함 받았으니,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삽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누구만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된다, 이 의미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내가 그의 발을 씻어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발은 내가 씻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을 씻어준 자, 그가 바로 목욕한 자고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서는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막, 여기서 회막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요. 회막은, 이 성전에는 뜰과 성소가 구분이 되는데, 뜰이 있고 뜰을 지나야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중앙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내 발을 씻어주셨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거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 씻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내 손과 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누가 씻어줘야 되나요? 예수님 씻어주셔야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자들 중 누가 예수님께 손과 발 씻겨달라 했나요? 아무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들을 찾아와 옷을 벗고 이들의 손과 발을 씻어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겨주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 옷을 먼저 벗으십니다. 여기서 옷을 벗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옷을 입으시는데, 이렇게 다시 옷을 입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 옷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무슨 옷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발 씻기시고, 이제 그 씻김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피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피옷이 바로 성도의 의입니다. 의. 성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피옷을 입을 때에 너는 의롭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그의 죽음으로 내 발 씻어주시고 그 피를 나에게 입혀주심,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은 한 번 내 발 씻겨주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발 씻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마침내 그 나라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 발을 씻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발 씻겨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발 씻겨주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예수님이 내 발 오늘도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20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을 향한 새로운 산 길이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 마음과 내 몸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 발을 맑은 물로 씻어내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을 배워라, 낮은 자의 섬김을 배워라,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로 제자들이 이 세족식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 씻어주었나요? 세족식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 씻어주었다 이런 말 없죠. 제자들은 사람들의 발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천하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기심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너와 나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족식의 참된 의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종이 되면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때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되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때 이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 종이 아내도 없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년째에는 아내도 그냥 두고 자녀도 그냥 두고
홀로 자유인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종이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게 되고 이 종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6년 동안 이 6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6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아내를 얻은 이야기고 자녀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째 예수님이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 이날이 십자가의 날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자기에게 속한 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 내가 영원히 이들을 섬기며 살겠다 하시는데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손의 못자국입니다.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로 친히 그 몸에 종의 흔적을 가짐으로 나는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종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내 발 씻기신다고요. 우리는 보십시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화가 나면 결국에는 참고 참다 독한 말 쏟아내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티를 그냥 팍팍 드러내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나요?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 씻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해에 지난주에 저에게 2명의 집사님이 새해 인사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 남자 집사님으로 한국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병중에 계시고 휴직을 하고 이제 병중에 계신답니다. 한 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3차 신경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 중에 계신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으로 너무너무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한결같이 저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고통과 내가 처한 환경이 예수님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프고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은 이분들인데 오히려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인생 아닙니다. 이 죽음 앞에서 뭐가 나의 진짜 위로고 뭐가 나의 소망이 되고 뭐가 나의 비전이 됩니까? 예수님 뿐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나의 발을 씻기고 있다. 이걸 알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 발을 씻기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안에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순간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날 위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2023년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이 사랑을 알도록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 묵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을 뵐 면목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고 손에 못자국을 유지하고 계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손에 못자국을 가진 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